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들 힘이 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이에요.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이옷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 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참된 복과 참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받은 은혜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시듯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건 이번만이 아니죠. 이전에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 일이 있었죠. 에서에게 주고자 했는데 리브가로 인하여서 대상이 바뀌었죠. 이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과 비교를 하면 달라요. 장자의 축복과 또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출발하기 전 받은 두 번째 축복을 비교해 보면 같지 않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을 두고 이런 물음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족장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할 참된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삭 입장에서 족장으로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축복의 내용을 이제 아들 야곱에게 주어야 할 입장으로서 그 축복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 뭐라고 축복을 해줘야 될까? 이런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입장이 됐든지 간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에 먼저 장자의 축복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가 진정 족장으로서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축복의 내용은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축복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축복인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축복을 빌어줬을 때의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축복의 내용을 이삭 자기가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족장으로서 또한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축복을 아들 야곱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축복을 이어받았다고 그러면 그는 그 축복을 받은 축복을 야곱에게도 이어줘야 돼요. 이게 족장으로서 막중한 책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퍽 다행히도 중단되지 않고 또 없어지지 않고 늦게나마 이루어졌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전달되게 된 거죠. 이삭이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나이 들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기력해졌어요. 지금 판단력도 흐려지고 영적으로도 무뎌지고, 당연히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야 할 중요한 그런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삭이 족장으로서 잘한 일이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큼은 자기 내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축복, 하나님에서 받은 거죠. 이것이 이삭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부탁도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되고 이어지는 것 보게 되면 그때 아브라함한테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 이삭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죠. 다른 부분들은 다 연약해가지고 제대로 작동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눈도 멀었죠. 다 무뎌져가지고 이게 에서의 털인지 염소 털인지도 구분 못하고, 이게 에서의 목소리인지 야곱의 목소리인지도 구분 못하고, 에서의 옷을 입었지만 이게 에서의 냄새인지 야곱의 냄새인지도 모르고, 이거 형편은. 그런데 이것 하나는 잊지 않고 제대로 잘 야곱에게 전달되었는데, 이거 하나 이삭이 참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복이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족장으로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된다면 무슨 내용으로 축복을 해줘야 될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무슨 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받은 축복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굉장히 확장되었어요. 그들은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과 형제자매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이 됐고요. 이와 더불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축복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거나 또 혹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건 지극히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알고 또 믿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영적인 이해가 있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굳건하게 자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이해를 하려면 지극히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복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이어주고. 그래서 야곱이 그 이후 평생 아마 영혼 깊은 곳에 간직해야 할 축복이 바로 이거였을 겁니다.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었던 그 축복,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진정 야곱이 받아야 할,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할 약속. 바로 이거예요. 이삭의 이런 그 모습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참 훌륭한 일을 하나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가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축복을 빌어준 그 내역들, 내가 왜 이런 내용으로 너에게 축복을 해주는지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밝혀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빌어주는 축복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살 때에 그를 불러내셨을 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란다. 그 축복을 내가 이어받았고 이제 그 축복을 너에게 준다. 이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상에선 이삭의 그와 같은 태도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쉽다고 하는 건데 이런 그 내용들이 밝혀져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더라면 또 훨씬 더 좋은 그런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같은 내용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영원한 초소 하늘나라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잘 간직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럼 그 복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은혜들이라는 거죠. 이걸 잊지 않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늘 간직해 둘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이런 은혜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또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